예, 지난 방송에 요한복음 3장 일부를 했었죠. 예, 이렇게 해서 뭐 언제 요한복음 21장까지 갈 수 있을까 하겠지만은 이 방송이 복음 스케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1장까지 자세히 하면 스케치가 아니죠. 그래서 한 일의 절반, 3년 반의 일을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90% 이상 요한복음을 다뤘다고 보면 됩니다. 예, 요한복음 1장부터 세세하게 다루면은 뭐 21장까지 엄청나게 오랜 기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설교나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은 스케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윤곽만 잡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그 마무리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방송과 다음 방송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하고 이제 재밌는 이제 그 성경 이야기를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지금 그 3장을 다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3장 한 장을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요한복음에 흐르는 이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다루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장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그 있잖아요. 그 모세의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는 요한복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커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로 침례를 주고 또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이것도 구약과 신약을 또 망라하는 또 컨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는 이제 그 율법에 정통한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기별을 전하는데 그 제가 3장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그 요한복음 전체와 성경 전체를 또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강목 같은 게 없죠. 그런 이유는 이게 강목을 하고 원고를 쓰는 것보다 저처럼 하는 게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런 거는 사상 영감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의 이게 사상의 흐름을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어느 한 부분을 외워서 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감당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머릿속에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머릿속에 놓고 어느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3장에 오래 있나 이렇게 답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이해하면은 뭐 바울 서신이고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3장을 좀 깊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여기서 니고데모한테 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는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그 얘기가 굉장히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컨셉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 1, 6, 2, 0. 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 6하고 0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6하고 0. 예,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게 뭐 육체라고 하고 여기는 뭐 영,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무슨 이렇게 육체는 이게 몸을 말하는 것이고 영은 무슨 어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 있죠. 그리스 사람들 뭐 그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이원론. 예, 특히 이제 그 이집트에서부터 이렇게 온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뭐 그 육체랑 분리돼서 또 영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믿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플라톤도 그렇고 뭐 육체다 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몸은 육체하고 영이 있어서 이 육체는 영을 가두는 어떤 감옥 같은 존재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이 감옥 안에 살던 영이 육체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성경에다가 끌어당긴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육체다 영이다고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없어요. 예, 사전적인 의미는 없고, 다만 육하고 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이 육하고 영을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게 있죠. 정의. 예. 그래서 이제 이 정의를 보고 역추적해서 육이 뭔지 영이 뭔지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성경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 침례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냐면 우리 육신의 몸을 이렇게 담궈서 하는 침례가 있어요. 예, 뭐 세례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하는데, 예, 그 침례라고 하는 뜻이 그 원어가 이렇게 물속에 푹 잠그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이게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실 하잖아요. 예, 지금도 이제 뭐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에서 이게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죠. 그래서 이제 침례와 세례를 융합한 게 뭐냐면은 그 요단강에 가서 이제 물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거기다 그릇으로 이제 위에다 붓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뭐 영화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게 이제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렇게 씻는다고 하는 세례도 있고 뭐 뿌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물에 푹 들어갔다 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 뭐 그런 의식은 있지만 내용은 똑같죠. 이제 그 침례 의식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난다 하는 게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육신적인 예법만 되는 것이고, 진짜 침례는 뭐냐면 여기 말한 대로 성령의 침례, 예, 성령의 침례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예. 우리 그러잖아요. 너는 내 눈을 못 속여 그러잖아요. 예. 너는 표정으로도 다 읽혀 마음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읽힌다 이렇게 쓰잖아요. 예. 보통 옛날에는 뭐 양피지나 뭐 어떤 뭐 파피루스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뭐 편지를 보냈겠죠. 예, 뭐 옷에다가 써서 보내든지 헝겊에다가. 예, 그런데 이 뭐 옛날에는 이렇게 필기 도구가 발달되지도 않았고 있어도 되게 비싸기 때문에 뭐 성경이고 뭐고 다 외워서 했고 또 성경을 하나 놓고 뭐 그 사람들이 다 맨몸으로 오면은 뭐가 누가 대표로 가서 이렇게 성경을 펼쳐서 읽고 그렇게 했잖아요. 두루마리 펴가지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워킹 바이블이라는 말 있죠, 워킹 바이블. 예, 이렇게 성경을 보고 말하진 않지만은, 예, 머릿속에 그게 사상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대로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경 한자도 안 틀리고 하는 거를 축자영감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 그렇지만은, 예, 그거 말고 이제 사상영감이 있죠. 예,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사랑하신다, 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신다 해갖고 뭐 그 의미만 통하면 되는데 막 한 글자도 안 틀려야 되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축자영감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뭐 오형제가 딱 와가지고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각각 그 표현하는 단어나 말은 다 다르지만은 그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성경은 사상적으로 이렇게 영감이 내려가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십계명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이제 축자영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한국말로 된 십계명은 이제 엄밀하게 보면 축자영감이 아닌 게 그건 한국말이니까, 예, 그런 게 있는데, 예, 보통 성경은 사상적으로 이해해서 믿는 그런 것을 많이 말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사복음서도 봐도 그렇고 뭐 번역하는 사람이 달라서 그렇겠지만은
이렇게 내용은 같은데 막 이렇게 문장이나 뭐 이런 것들, 구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거 책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즘에 뭐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는 뭐 성경이 뭐 킹제임스 버전 뭐 여러 가지 뭐 NIV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막 그 한 글자 한 글자 다 막 그 다 외워야 되고 막 이런 게 이제 여기 좀 덜하죠. 이제 내용만 통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예, 그래서 이제 뭐 돌비에 기록된 건 뭔지 아시죠? 십계명인데 여기 예, 여기 이제 뭡니까? 예, 여기가 글자로 써야 되겠네요. 3분의 1, 이거 3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예, 여기는 반,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예, 여기 이제 돌비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뭐 신명기니 뭐니 모세오경이니 다 이제 두루마기에 이제 뭐 이게 적혀져 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돌비에 써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모세오경이라든지 선지서라든지 다 이렇게 이제 그 문서에 기록이 돼 있는데 돌비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새겨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서 같은데 양피지나 뭐 이런 데는 글자로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그 사람 예, 예,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비에 여기에 십계명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십계명. 예, 이게 도덕이죠, 도덕. 예, 도덕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양을 잡고 뭐 또 창자 갈라내고 뭐 다 이게 태우고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여기서 그런 게 있죠. 뭐 교회 가고 뭐 예수님 믿고 뭐 성만찬 예식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마음에는 뭡니까? 신비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가는 거죠. 예. 여기 성소는 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여기가 이제 여기 지성소죠. 여기가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고 여기 이제 이 돌비에 그 십계명이 새겨져 있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뭡니까?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있고 여기 휘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번제단이 아니라 뭐 분향단 여기 뭐 일곱 촛대 뭐 떡상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성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여기가 뜰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런데 예, 이게 딱 이게 가운데 있어요 중심에. 예, 이것도 예, 지성소에 이것도 이제 중앙에 딱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옛날에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던 이렇게 성소 안에 있던 예, 이런 번제단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분향단 계시록에 보면 그 기도 예, 그리고 일곱 촛대 촛대가 있죠. 성령의 기름을 붓는 기름으로 이렇게 빛나고 있는 이런 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12덩이 6덩이씩 떡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교회 말씀 기도 이런 상징하는 그게 있고요. 여기 나와서 물두멍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침례를 받은 거죠. 침례 요한한 때. 그다음에 이렇게 번제단에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 양의 문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 분향단 촛대 이런
떡상, 이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문으로 나와서, 요 그대로 이제 거꾸로 가는 게 이제 구원의 길이죠.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양의 문으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여기 성소 안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예, 십자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이게.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일곱 촛대, 일곱 교회인 거 알죠? 교회를. 예, 그냥 교회는 안 되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기름, 성령의 기름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떡상, 말씀의 삶과, 그 다음에 분향단, 기도의 삶을 살고, 이 휘장이 있잖아요. 예, 하늘과 우리를 가르는 휘장인데, 예, 휘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은 뭘로 가립니까? 어떤 물체로 가리는 게 아니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가리는 건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가,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죠. 그 오해가 어디서 다 풀려지냐? 십자가에서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살린 강도 같은 가장 잔악한 그 강도도 또 십자가에 예수님 죽이러 온 백부장도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그 오해의 휘장을 완전히 끊어내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그 모든 그 암흑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 그 당신은 이 땅에 오시는 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강도나 모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예식적인 어떤 종교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골고다라고 하는 저주받은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고 거기서 비치는 어떤 그 깨달음의 어떤 빛이 있잖아요. 그 깨달음의 빛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오해의 빛. 예,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지은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것과 하늘나라는 정말 조그마한 흠도 갈 수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제 아무것도 착한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내가 그동안 죄진 거를 생각해서 이제 그만큼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강도는 이제 죽어가지고 언제 착한 일을 하겠어요. 이제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동안 쌓아온 그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런 분이면은 나도 희망이 있다. 여기 종교인들, 제사장들, 뭐 여러 가지 자기 잘났다고 하는 여러 종교인들을 봤을 때 나는 진짜 십자가 들려 죽어야 되는 강도였지만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분을 보면서 저분의 사랑이 어떻게나 큰지 저분만 영접하면 나 같은 죄인도 그분이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예, 그 믿음. 예. 물론 이제 강도가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왔으면 삶이 완전히 바뀌었겠지만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말씀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어떤 그 교회, 예,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이런 게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기도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스데반처럼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리고 여기 하나님의 보좌 시은자라고 하잖아요. 여기 법궤가 있고 이제 그 위에가 이제 시은자예요. 돌비가 있고 그 법궤가 있고 그 위에가 이제 시은자에 하나님이 앉아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여기서 예, 거기에 이제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온 순서는 여기가 시은자라 그랬죠. 시은자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데리고 간다. 그러면 구약에는 이런 식으로 성소제도로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여기 신약에서는 뭐냐면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삶. 자, 그래서 여기는 구약에 있었던 그런 율법들이 여기 신비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돌비에 써 있다든지 뭐 양피지에 써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기록이 돼 있어야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에 이 법이 새겨져서 이 법이 새겨진 대로 마음에 새겨진 대로 살아가는 건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이 글자로 쓰여진 뭐 종이에 쓰여진 양피지에 쓰여진 뭐 돌비에 새겨진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살아있는 성경이 되는 그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뭐 침례 요한이라든지 열두 제자라든지 뭐 바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도 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갈라디아 5장 16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육체. 예, 육체라고 되죠. 육체. 육체라고 하기도 하고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짜 몸을 말하는 게 있죠. 예, 너 가서 몸을 씻어라. 그럼 진짜 몸이고, 예, 그냥 어떤 이 육체라는 말을 썼고 영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거기에서 어떤 그 특별한 말들이 나오면은 그건 이제 더 이상 육체와 영의 의미가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술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 니고데모한테도 그랬죠. 너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기 뭐 눈, 코, 입 이런 육체가 아니라 뭡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투기, 질투, 예, 음란, 예, 뭐 음란, 뭐 이런 거 있죠. 예, 당 짓는 거, 예, 뭐 이런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은, 예, 여기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여기 성령의 열매가 있죠. 여기 육체의 열매는 뭡니까? 투기, 질투, 음란, 뭐 당짓는 거, 뭐 우상숭배 막 이런 거잖아요. 예. 뭐 분내는 거, 예. 화내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여기는 뭐 사랑, 뭐 대표적으로 사랑만 적을게요. 뭐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런 건데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겠다 그렇게 했어요. 예, 제가 이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네, 설명은 다 끝났는데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기, 질투, 음란, 당짓는 거, 우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과 뭐 희락, 화평과 온유, 절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투기, 질투, 음란, 사랑 이런 게 도덕적인 것 같잖아요. 도덕. 예. 지금 여기에 육체의 열매도 그렇고 이 열매들, 예, 열매죠. 열매가 도덕적이잖아요. 도덕. 예. 투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뭐 화내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너네 당 짓고 막 서로 누구 따돌리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거 다 뭡니까? 학교 가면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교육이잖아요. 교육. 예. 교육을 통해서 되는 거죠. 교육.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교육의 왕이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뭐 다윗 시대라든지 뭐 솔로몬 시대 때라든지 뭐 이런데 그 바리새인이란 말 들어보지 않았죠. 사두개인이란 말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죠. 뭐 사두개인은 뭐 사독에서 따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왜 그런 말이 필요가 없었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태가 아니었고 뭐 비록 나라가 나뉘었지만은 뭐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BC 605년이죠. 605년, 597년, 586년 그 3차에 걸쳐서 이제 유다가 멸망에 당하는데 물론 북방 이스라엘은 720년인가? 그 22년인가? 예, 그때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왜 사마리아인은 쳐주질 않냐면 그 아수르에서 막 이스라엘 사람을 다 옮기고 또 외부인들을 막 거기다 막 들여놔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이스라엘 사람 혈통이 이제 막 엉망진창이 된 거죠. 지금도 뭐 이스라엘 가면 400여 명 정도 사마리아인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해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한 다음부터는 이제 유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독립국가를 유지하지를 못하고, 뭐 중간중간 독립운동에서 뭐 마카비 시대니 뭐니 뭐 이런 거 있었지만은 뭐 대부분이 이제 바벨론한테 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한테 또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이 또 누굽니까 그리스한테 또 멸망을 당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승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제국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또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바벨론, 605년, 597년, 586년 되고, 그 다음에 뭐 메데 페르시아, 뭡니까? 538년인가요? 예, 그때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는, 아마 330년? 331년? 그때 이제 누구죠?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제 BC 168년.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멸망당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순환이죠. 예, 순환이어가지고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인가요? 그때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그 이스라엘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막 짓밟히게 되면서 그 뭡니까 마치 그 독립운동가들처럼 막 이렇게 그 저항 그 자기네 이제 그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된 거죠. 이게 율법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 순수한 그 유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그 또 강력한 이제 또 다른 법을 막 만드는 겁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법을 또 막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키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른 거죠. 바리새인. 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성경 외에 뭐가 또 있는 거죠,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상적이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처럼 뭐 이게 모세오경 말고 뭔가를 또 만들지 않고 그냥 그 성경을 믿긴 믿는데 이제 세속화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 뭐 굳이 보다 보면은 뭐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 공화당, 여기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이죠. 우리나라 뭐 한나라당하고 저긴가요? 예, 한나라당 민주당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정치는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나눠지면서 이렇게 대세로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이 뭐 한 6천 명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6천 명이면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사두개인들도 굉장히 이제 기득권에 있는 존재들인데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 마치 그 신라의 뭐 성골 진골 그런 것처럼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뭐 입법, 사법, 행정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 제가 잘은 모릅니다. 입법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 정도 되고 뭐 사법은 뭐 저 대법원이나 뭐 이런 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행정은 뭐 지금 정부 뭐 대통령 뭐 국무총리 뭐 이런 거 되겠죠. 뭐 각종 장관들. 그런데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있어요. 예.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만은 뭐 자기네가 사형권이나 이런 건 없지만 뭐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거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도 있잖아요. 그죠? 행정권, 사법권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법도 많은 입법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보다 훨씬 더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권 분립이 아니라 그 상권이 다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보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헤로당이나 뭐 빌라도 이렇게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6천 명인데다가 또 사두개인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 중에서 막 뽑혀가지고 뭐 여기도 미국에는 이제 뭡니까 그 연방 또 저기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주의회가 있잖아요. 연방의회가 있고 주의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 공회에서는 약 70인 정도의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 6천 명에 또 뭐 사두개인 또 엄청 많고 그 안에서도 70인 안에 드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예, 물론 이제 주정부 또 있잖아요. 한 뭐 대여섯 군데 있는 거에는 또 거기에 한 24, 5명씩 뽑는 게 있나 봐요. 거기에도 또 공회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 자치별로. 예.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그 판단하고 뭐 이렇게 심판하고 재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예, 그런 거를 이게 주관하고 하는 건 사내들인 공회. 막 엄청난 거죠. 예. 입법, 사법, 행정이 그냥 거의 다 합쳐져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워인데 그 70명 중에 그 들어가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막 니고데모 막 밤에 몰래 찾아갔어요. 막 그 사람 우습게 알지만 우습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성경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던 시대예요. 그 당시가. 예,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 출현에 대한 기대가 가장 많이 부풀어 있을 때예요. 우리나라도 안 그렇습니까? 일제시대 때 막 엄청나게 막 초인이 나타나서 막 우리를 구원하게 바라듯이 그 사람들도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 사람들이 많이 연구해서 메시아가 도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읽은 대로 뭡니까? 이 요한복음 2장에도 보지만 예루살렘에 가갖고 막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면서 그 성경을 평소에 많이 연구해 오던 사람들은 그 표적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밤에 비겁하게 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기보다는 그의 섬세하고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격이 지금 막 그 뭐 저기 낙이 타고 가는 분한테 막 옷 던지고 막 그런 종려나무 던지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달릴 때. 근데 이 사람은 이 권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되게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이 어린 그 청년 예수를 이렇게 신중함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깜깜함, 예, 그런 데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게 뭡니까? 좀 속된 말로는 간을 봤다 그래요. 이게 그분하고 만나서 신중한 대화를 하면서 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바라봤을 때는 당신은 분명히
아무라도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당신이 우리가 연구하는 그 사람인가 하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소망과 어떤 확신과 의구심과 막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분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로 이스라엘과 유대의 그 선생으로서 더 이상 거기서는 나아갈 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교육을 받았군요. 하지만 이 하늘나라는 교육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태어나야 됩니다. 예. 예. 탄생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태어남보다. 탄생으로. 하늘나라는 교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탄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성경에서 저렇게 반말하지는 않았겠죠. 어린 사람이. 아직까지 자기를 메시아로 보지도 않는 사람한테 반말 찍찍했다가는 그 사람이 아유 너같이 건방진 애는 아니구나 그러고 갔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의 몸으로 인성을 가지고 청년의 몸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나이에 해당되는 행동으로 그 사람을 대했을 거예요. 예. 설마 30살밖에 안 된 사람을 사내들인 회원으로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렇게 추측으로는 한 50대 정도 되고, 그리고 결혼도 했고, 막 여러 가지 해서, 누가 봐도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이런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랍비여, 예. 당신이 이 땅에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율법에 학사하고 막 여러 가지로 일주일에 금식도 몇 번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바리새인이 지키는 모든 것을 지켜왔지만 내 나라는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할 수 있는 것만큼 다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태어나야 된다는 건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그럼 하늘나라 간단 말입니까? 이런 말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교육을 받지 않고 교육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절제하고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실험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